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북방에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 일어났었는데 그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물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망하게 하셨지만 바벨론을 들어서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와 바벨론을 망하게 한 그 바벨론을 또 망하게 하시고 다리오라는 메대와 바산 나라 신흥 간격을 일으켜가지고 이 바벨론을 징벌하셔서 멸망하신 거예요. 이때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 가운데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때 끌려온 포로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나라와 임금에 대한 헌신과 충성심을 줘서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눈에 탁 띈 거예요. 출신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지만 너무나 탁월하니까 저를 들어 쓰는데 어디까지 썼느냐면 총리로 들어 쓰게 된 거예요. 총리. 우리나라는 총리 하나잖아요. 일본이나 이런 작은 나라는. 그러나 이 메대와 바사란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니까 총리 하나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총리를 3명이나 뒀는데 1총리, 2총리, 3총리를 뒀어요.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을 총리 중에 으뜸인 1총리를 세워 쓴 거예요.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만큼 다리오에게도 충성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자기의 목숨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상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 다리로 하여금 이 대제국을 이끄는데 가장 신임받는 1총리로 세움받게 됐다. 근데 이쯤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같이 다리오하고 이 바사 메대 이 대제국을 일으킨 건국 공신들이 있는데 보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한테 자기들이 밀리니까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서 저 다니엘 저놈을 반드시 끌어내야 되겠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음모가 생기게 됐다. 그런 말씀. 마음 아프죠? 그래서 생기는 일인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니엘이 참 대단한 거예요. 다니엘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음모가 있고 잘못하면 자기가 사자굴 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위기를 모르겠어요. 이미 금령을 세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략을 꾸며서 다리오한테 가서 3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전하는 사람은 다 잡아놔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만들자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황제라 도장을 찍겠는데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제1총리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그걸 알면서도 퇴근해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런 법이 생기기 전과 똑같이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해요. 아니 이 법을 만든 게 뭐예요? 자기 잡으려고 하는 건데 자기 잡으려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5절 6절 등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략을 세울 때 저의 믿음에서 찾아서
잡아야 되겠다고 짠다니까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퇴근해서 어떻게 하는가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다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네. 였다 걸렸다 해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고발해 잡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참 다니엘은 대단하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선 소나기 올 때는 피하자. 우리 속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소나기 올 때는 피한다는 말이 있는데 30일 동안에는 가만히 있자. 기도하지 말고 속으로만 기도하고 꼭 창문을 열고 그렇게 꼭 해야 되냐. 창문 닫고 그냥 속에 소리 내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니? 이런 타협적인 생각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걸리면 죽으니까, 사자밥 되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아니하고 똑같이 전하고 똑같이 오늘 본문에 예전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래 됐잖아요. 똑같이 창문 열고 똑같은 시간에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했다 그럽니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이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쉽게 죽으려고 환장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정말 그랬을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나이가 들어 이 대제국의 총리 중에 1등 총리가 됐는데 이것이 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고, 내 인간관계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는데 내가 하루를 더 살든 적게 살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그 믿음을 변할 수가 없다. 내가 붙들려 죽을지라도 내 가족이 사자밥이 될지라도 내가 오늘에 이른 이 감사는 변함이 없다.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오늘 이 예배드린 여러분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합시다. 건강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언정 멈추거나 뒤로 설 수는 없다고 하는 다짐과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로 반드시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올라가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뻔히 발견될 줄 알면서도 발견될 거를 두려워했으면 숨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바보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대로 살려면 바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저 야바이도 좀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다니엘도 답답한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련하고 파로스럽고 아이 좀 더 30일 그냥 지나가지. 꼭 그래 티내서 그렇게 죽으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 뭐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참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뭔가? 첫째는 다니엘은 기도가 그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우선이 아니었겠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3번씩 기도하는 것은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의 일은 이것이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이런 것이다. 여러분 3.3 릴레이 집중 기도 참여하는 여러분들 혹은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3.3 릴레이 집중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을 할 때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더 소중한 것부터 하라든가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든가 뭐 그런 제목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두꺼운 책 있었잖아요. 200~300페이지 나오대는. 사실 감동받았어요. 근데 영어 타이틀은 단순해요. First things first. 참 단순하죠? 예, 그래서 영어 타이틀은 제가 외우고 있는데 말 그대로 뭐예요? 우선 제일 중요한 일 먼저 하라, 그런 말. 제일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 책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늘 바쁜 거예요. 눈 뜨자마자 뭐 세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 애들 밥 싸가고 남편 출근시키고 뭐하고 정신없이 앉을 기회도 없이 숨막히게 바쁘게 살았는데 저녁에 누워 잘라면 아이고 그거 하나 또 놓쳤네, 은행 갔다 와야 되는데 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결국 보면 또 뭔가 빠뜨리고, 그래서 바쁘다 다 바쁘단 말이에요.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바쁘죠. 뭐 만나자 바빠서, 나는 요즘 바빠서. 그 왜 그런가? 여기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런 말. 여러분 3.3 릴레이 기도도 여러분 시간을 소중한 것부터 정할 때 기도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그 달력을 보실 때 8월 15일까지 아마 3.3 릴레이 기도가 계속될 텐데 맞나요? 며칠 날? 26일? 16일? 네. 8월 16일까지라는데요. 여하튼 날짜를 이렇게 달력을 보시면서 그 안에 이 16일까지 내가 가장 먼저 소중하게 꼭 해야 할 일을 3.3 릴레이 기도로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 단위로 날짜를 끊을 때 이 한 주간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3.3 릴레이 기도. 또 매일 내가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할 일은 3.3 릴레이 기도. 이렇게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순서를 가장 먼저 3.3 릴레이 집중 기도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이 일은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일의 순서를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할 일은 3.3.1이에요. 그 다음에 뭐하고 이렇게 꼭 해야 할, 이번 주에 꼭 해야 할 일 몇 가지, 오늘 꼭 해야 될 일 몇 가지,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하고 일을 하시면 같은 일주일을 살고 24시간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하룻밤 일을 다 마치고 누웠는데 아이고 내 중요한 일 까먹었네, 이런 일은 없어진다. 그럼 지혜롭게 사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이 일 저 일 하면서 시간 내서 하려고 하면 하기 어려우세요. 기도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예를 들면 1년 2019년 올해 내가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게 뭐예요?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예배를 적어 놓으면 그 다음에 1월 달 중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예배. 1월 첫 주 중에 제일 먼저 중요할 일이 뭔가? 예배. 이렇게 1년에서 가장 중요할 일, 한 달에서 가장 중요하게 할 일,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할 일, 이거를 예배를 정해 놓으면 예배는 반드시 드리게 돼 있다. 3.3.1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건이 안 맞고 조건이 안 되고 비가 오고 장마가 져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로 정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까지 산 것도 감사한데 내가 살아있는 한 하루를 더 살든 이틀을 더 살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정하니까 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멘 하실까요?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업으로 삼은 거예요. 업이 뭐예요? 직업. 기도를 직업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의 신분은 총리니까 매일 아침 황제 앞에 나아가서 일총리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기가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하는 것은 내 직업 못지않게 내 업이다. 다니엘을 내가 해야 할 업이다. 직업이란 말이에요. 직업. 여러분, 직업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프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프로 골퍼, 프로 기사, 또 프로 많이 쓰잖아요. 프로라는 말이 직업이란 말이잖아요. 직업. 전문가란 뜻이란 말이죠.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 교수도 전문가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프로페셔라고 그러는데 프로페셔라는 게 전문가란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교수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페셔널의 약자가 프로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직장에 안 가세요? 비 온다고 안 가세요? 바쁘다고 안 가세요? 몸이 좀 안 좋다고 안 가세요? 기침 난다고 직장 안 가세요? 아기가 운다고 직장 안 가세요? 아내가 좀 몸이 안 좋다고 직장 안 가세요? 직장에다 오늘은 몸이 찌뿌둥해서 쉴랍니다. 만약 그러고 직장에다 그걸 보내면 상사가 요즘 그러잖아도 들을 사람 많은데 잘 됐다 야 푹 쉬라고 그러겠지 뭐. 안 그래요? 너 아니래도 뭐 여기 올 사람 많은데 뭐 쉬는 길에 푹 쉬라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몸이 좀 아프다든지 기침 좀 난다고 뭐 날씨가 어떻다고 땀 흘린다고 직장에 안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직업으로 삼고
아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직업을 갖으려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거 하고 싶다 해서 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어디 공무원 한다고, 나 공무원 하겠다고 관공서 가면 나 써 죽었어요. 그 분야의 연습과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3.3딜레이 기도, 이거 업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귀한 길이고 정말 축복의 기회인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도 데려오고 초등학생도 데려오고, 교회 와서 놀더라도 관계없어요. 할 수 있는 아이들 다 데려와서 엄마 기도할 테니까 넌 뭐해?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한 달씩 이렇게 열흘씩 이렇게 매일 그 시간에 정하고 기도하는 엄마였다는 것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 엄마가 평상시는 조용히 말하던 분이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부르고 또 찬송도 하고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눈물도 흘리고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면 그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믿음의 직업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로 자라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구국기도, 나라를 위한 이 작정 기도를 우리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신학, 대학원 박사를 공부했어도요, 어느 과정 중에 구국기도라는 이런 과정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과목이. 우리 어머니한테 구국기도를 배운 거예요. 제가 자랄 때 우리 가정이 어려웠는데 우리 어머님이 용문산에 가셔서 사실 때가 있어요. 가셔서 환자들을 고치고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 능력을 많이 받으셔서 중앙촌에서 이제 살면서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한 1년인가 한 정도 있었어요. 어머니 밑에서 같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셨으니까 용문산이 제가 있을 때는 5촌인데 저 위에 애항촌, 중앙촌, 소망촌, 믿음촌, 무슨 촌 그래가지고 5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많이 살았는데 특별히 8월 달에는 6월절 집회라고 해서 전국에서 한 열흘씩 집회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용문산을 보면 이쪽 저 산말랭이가 사사봉, 이쪽 산말랭이가 맷돌봉인데 이렇게 병풍같이 돼 있어요. 병풍같이 돼 있고 쭉 내려와요. 산세가 이렇게. 근데 이 열흘 동안에는 이 안에 사람들이 구리고 어디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기도하는지 24시간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늘 끊이지 않은 거예요. 한 열흘간은. 근데 이때는 구국기도 할 사람들이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하는. 수만 명이 와가지고 그 안에 살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1시간에도 기도하고 하려니까. 근데 구국재단 어디 있느냐면 이 밑들 사이에 이 안에 마치 묘 봉분같이 여기 우뚝 솟은 산이 있는데 거기 본 성전 위에죠. 가파른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 강대상보다도 넓은데 널찍하게 돌로 이렇게 단을 쌓고 그 위에 또 돌로 두꺼운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안에는 혼자만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속죄의 자세로 베옷을 입고 천장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마철엔 비를 험박 맞고 1시간 기도하는 거죠. 험박. 겨울엔 눈 다 맞고 하는 거예요. 뭐 불도 안 켜주고. 근데 이 6월절 집회 때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하니까 24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죠. 양보를 하니까. 근데 저들이 다 가고 나면 이제 그 주민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24시간을 꼬박꼬박 채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한 달하고 말고 열흘하고 말고 일주일하고 말고. 그러면 그 사이에 그걸 이어져 가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기도 전도사님으로 소문 나가지고 용문산 그 사무실에서 우리 어머님에게 그 구국기도 담당 전도사님으로 위촉을 한 거예요. 위촉.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연락이 오면 항실에도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은 그 폐병으로 앓다가 죽으실 뻔했다가 기도받고 능력으로 살아나는 분이라서 폐가 하나 없는 분이셨어요. 폐 하나 없는 나이 드신 분이 그 아주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려면 헉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숨이 차서. 근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근데 저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럼 어머니가 안에서 기도하면 난 밖에서 기도. 또 어느 때는 어머니가 당신이 꼭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보고 윤호야, 엄마 대신 1시간 네가 기도하고 오라고. 그럼 제가 가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뭐 새벽 같은데 기도자가 없다 하면 새벽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해요. 몇 시간씩 하는 거죠. 한 번 올라가면 2시간, 3시간, 너댓 시간도 하고 밤새워 할 때도 있고, 이제 기도자가 없으면.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제가 기도의 훈련을 쌓은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가장 귀중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나. 여러분,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전문가가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33일 동안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하고 몸이 좀 안 좋아도 기도하고 태풍이 몰아쳐 바람이 불어도 기도하고 어떤 여건과 환경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이 프로정신, 직업정신을 가진 이 바로 다니엘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오늘 더 살아도 하나님 은혜라는, 그래서 기도를 우선하겠다. 어떤 경우도 기도를 우선하겠다.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프로정신으로 임하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자기를 감시하고 고발하는데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여기까지만 그 이후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드디어 다니엘이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임금에게 가가지고 저를 사자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이 얼마나 귀하고 충성된 신임하는 총리였으면 어떻게 하든지 저를 사자굴 속에 넣지 않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그런데 명령이고 규례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명령합니다. 그때 이 다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의 하나님이니 너 살려주지 않겠느냐? 너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살려달라고 좀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합니다. 다리오는 밤새껏 잠 못 자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여, 다니엘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밤새껏 잠 안 자고 평소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아니지만은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니엘이 이렇게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인데 당신의 사람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 되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밤새껏 했다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임금이.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굴에 찾아가지고 다니엘아, 너 하나님이 너를 살지 않았더냐? 다니엘이 뭐랍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서 사자들의 귀, 눈을 다 봉하셔서 사자들이 나를 털어가나 상치 않도록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죽기를, 생명을 내놓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우선한 이 다니엘에게 무엇보다도 자기의 이 철저한 기도의 전문가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살려 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마음이 다니엘 같은 마음이 되어서 331의 집중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의 기도를 응답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환자들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 일본이 우리를 넘보려는 이때 뭐 역사가들이나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해요. 100년 전의 모습과 같으니 뭐 어쩌니 여러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니 기도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아멘. 예,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내가 다니엘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김다니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나라가 잘 되는 길로 힘이 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